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들이라. 내가 네 종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스가랴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땅 위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단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희망을 세우시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며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특히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함을 입고 새 옷을 받는 장면은 오늘 우리도 죄와 실패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 속 한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책감과 실패, 반복되는 연약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거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더럽다고 내버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스가랴서 3장 4절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진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로 더러워지고 영적 공격과 유혹 앞에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본문 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선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네가 뭔데 예배를 드려? 너같이 죄 많은 자가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속상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않으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회개하여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또한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는 분입니다. 더러운 옷은 우리의 죄, 수치, 실패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손으로 그것을 벗기시고 의와 회복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5절에서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이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넘어졌던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싹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이 너무 더럽고 부끄럽게 느껴지십니까? 내 삶의 실패, 반복되는 죄악, 지워지지 않는 수치.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나는 너를 새롭게 입히고 다시 사용하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정죄의 손이 아니라 회복의 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더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정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담대히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